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입니다. 1절로 3절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은 이게 개인 탄식시입니다. 원수들의 공격을 받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근데 원수들의 그 핍박, 공격, 압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구체적인 게 없어요. 이게 좀 독특하죠. 대신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하고픈 자신의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거하고 이제 상당히 조금 독특한 면이 있는 겁니다. 63편 다윗의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뭐 이제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시편 63편이 비유적으로 굉장히 이제 뛰어난 거죠. 여러분, 목말라서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른 사람이 간절하게 물을 찾는 거예요. 그 정말로 이제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뭐 이런 거 같은 데 볼 때 목이 말라서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물이 없을 때 결국 탈수증으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 절박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비유로 시작되는 게 우리가 시편 42편이었어요. 얼마나 갈증나고 목마른 거, 저희도 이렇게 반려견 비슷한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주 간절하게 이렇게 물 주면 고양이나 개가 그렇게 아주 황급하게 그 혀로 핥아 먹는 거죠. 사람도 그 운동하거나 혹은 뭐 등산을 했다거나 혹은 일을 했을 때 그 목이 탈 때 그 여름 더위에 그 간절함이라는 게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군인들 훈련 받을 때도 그 간절함, 물 한 모금 마시고 싶은 그 간절함이 이제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근데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품 그 자체가 너무나도 그리운 겁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 이 시편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은 주님의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은 헤세드입니다. 항상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 자비, 긍휼, 사랑 이런 거예요. 그 주님의 그 헤세드 안에서 만족과 평안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샬롬, 그 다음에 안식을 누리는 사람. 안식이 뭐냐? 편안하게 쉬는 거죠. 창조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하는 말이 나와요. 엿새 후 그 후에.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 이제 그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안식, 그 다음에 출애굽해서 그 노예에서 종되었던 생활에서 자유인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를 하나님께서 그 나라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안식을 얻는다. 구약 비유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밑에서 종은 자유가 없는데 이쪽에 하나님 나라가 땅이 있어서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통치권을 위임받은 왕이 다스리는 그 속에서 누리는 것이 안식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 보면 이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시죠. 그다음에 주를 갈망하고 주를 앙모한다. 이렇게 비슷한 용어를 반복하는 게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제 보셔야 돼요. 강조하고 틀림없다는 얘기. 우선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확인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하나님, 하나님과 나. 심리학에서 이때 I 그다음에 THOU였고 I, 도, 나, 너 이 관계에 의해서 심리학에서도 상담학에서도 상담하고 모든 걸 시작을 해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관계성이. 그러니까 여기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데 십계명 전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십계명을 지키냐면 그게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그다음에 너희는 나의 백성, 내 소유. 그러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십계명 율법을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 관계에 의존해서 내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 자녀다라는 거에서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는 사막에서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비유입니다. 이게 찾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절박함, 찾지 못하면 죽는다 이런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은 목말라 죽어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생수 같은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생수 그러죠.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요한계시록 보면 온 천하를 다 적십니다. 여기서 이제 영혼과 육체가 주를 사모한다 그럴 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심신심령을 다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필요만 채워주거나 육체적인 필요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존재의 모든 필요, 우리는 육체적 존재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예요. 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필요를 다 채우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 필요를 채우지 못하고 육체적 필요, 짐승처럼 살아가요. 육체적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 없어질 거니까 나중에 영혼이 남았을 때 그 영혼에 대한 감당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육체적 필요뿐만 아니라 이미 영적인 필요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예배와 찬송 속에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걸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2절로 3절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기에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본다. 이게 어디에서? 성소에서.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의 성소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니까 성막이나 혹은 예루살렘 성전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 안에 들어와서 간절하게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동행하심을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왜 이렇게 주를 바라보냐면 여기에 보면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요. 2절에 권능은 육체적인 힘이고 영광은 위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선포되는 메시지, 하나님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제사를 드릴 때 그때 성령의 역사,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 그 절차잖아요. 그때 찬양도 하고 역시 이런 찬양하잖아요.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 만나서 인사 나누고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러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한 이와 같이 목마른 사슴과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사모하며 주를 바라볼 때 어때요? 이런 거를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메시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찬양과 기도와 교제 코이노니아 속에서 다 이런 것들을 경험한다 이거예요.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선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되고 아무 감흥이 없다. 죽은 거예요. 심령이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럴 때 이런 시편 이 찬송을 수없이 반복하고 되뇌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고 그러면 시편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입술에 여기에 보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랬잖아요. 아무나 찬양해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드리는 찬양이 특권이고 은혜예요. 그게 굉장한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이런 걸 원하고 그러는 게 여기 또 인자라는 말 나오잖아요. 헤세드예요. 헤세드. 제가 자꾸 헤세드라는 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인자, 자비, 긍휼, 구원, 은총, 은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다 번역되는데 앞에 전제되는 말이 뭐다? 내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 속에서.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하루하루를 우리가 주의 헤세드, 은총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사랑 속에 살고 있는데 주의 사랑이 싹 세상에서 사라져요. 우리 삶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힘들어요. 고단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 내가 살아있는 생명보다 낫다는 거예요. 주의 인자가 없으면 내 삶 의미 없고 생명 살아있으나 죽는 게 별반 없고 뭐 고통과 시련과 고통 속에서 뭐가 되냐. 세상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돈을 쌓고 자기 가문을 이루어내고 기업을 이뤄내서 회사를 일으켜 세우고 사회적으로 지위를 차지하고 많이 배워 그래갖고 박사 뭐 따고 사회적으로 권세 있어 장관 되고 국회 되고 뭐 되고 뭐 하여간 모든 사람들이 내 유튜브에서 환호하고 뭐 그냥 온갖 다 소용없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거예요. 그거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 속에서 주님이 내게 베푸시는 사랑, 인자, 크게 내 생명보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느끼셔요? 벌써 구약의 이분은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 전심으로 입술로 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의 헤세드, 사랑, 자비, 구원, 긍휼, 인자 이것이 내 생명보다 내가 살아가는 것보다도 더 의미 있고 귀하고 아버지 이 속에서 내가 분복을 누리면서 아버지 너무나 즐거움을 누리고 큰 거룩한 영적 영생을 얻는 신의 자녀로 살아가게 됨을 깨닫고 늘 입술이 주를 찬양하는 이런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 고백 아버지 이런 경지에 이르도록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